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몇 주 전 우리가 읽은 공동체 성경의 본문이었습니다. 본문을 읽다가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건이었는데 그날은 유독 다시 읽혀져서 조금 묵상으로 다가왔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정 시대가 열렸다면, 또 한 반면에 한 여인의 아내 비느하스의 아내가 사사시대의 문을 닫는 역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의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려 해산하고,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엘리의 며느리이고 비느하스의 아내였으며 임신 중이었고 해산할 때가 가까운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평범한 그녀의 일상에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 갑작스러운 소식에 예정일보다 빠른 산고가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짐작되는 대목입니다. 산모에게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나 사고, 신체적 충격 등이 조산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일은 거의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그녀에게 들려진 소식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고 전장에 나갔던 남편이 죽었고 그 소식에 그녀의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비보였습니다. 하루 한날에 일어난 이 비보에 그녀의 몸은 갑작스런 고통을 느꼈고 그 고통이 조기 해산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2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그녀의 고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녀를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그녀를 향해 생명을 붙들라고 산파들이 그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산파들이 죽어가는 여인에게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 어머니라면 자식을 낳고 어떻게든 자신의 생명을 붙들 것이라는 어미의 본능을 깨우는 절박한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의 위로에 대한 그녀의 반응은 어땠는가?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녀의 반응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산 후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산모는 모진 상고의 고통마저 잊어버리고 기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비느하스의 아내는 태어난 아들의 생명에 대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고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나오자마자 만나는 세상의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부모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리며 하늘의 문이 닫힌 현실, 그것 때문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마주치는 죽음의 현실은 새 생명의 기쁨을 삼켜버릴 만큼 막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관념하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는데요. 삶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막 태어난 아이의 존재, 그 존재조차 안중에 없는 어머니로서 본능이 사라져 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미 삶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즉 절망이 그녀의 모든 감정을 마비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놓게 되었을까요? 지금 그녀를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녀가 맞닥뜨린 죽음의 공포는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본문은 왜 엘리 가문의 몰락을 그 며느리의 출산 이야기로 끝을 내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며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의 한복판, 그 가장 어두운 그 현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도했던 한 여인의 슬픔과 영적 무기력이 온몸으로 다가왔던 본문이었습니다.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그 자식을 향해 설레임이 아닌 말할 의욕도 삶을 일으켜줄 희망조차 상실해버린 어머니, 자식의 인생을 향해 모든 감정을 스스로 닫아버려야 했던 한 여인의 고통이 고스란히 다가오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그래서 다시 들어온 것은 그 여인을 향해 비느하스의 아내라 하지 않고 그 첫 시작을 그의 며느리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며느리라는 의미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며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느하스의 아내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내보다 엘리의 며느리라는 위치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여집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한나를 소개할 때도 엘가나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빕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무슨 이야기인가? 한 가문의 여인으로서 한나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구조 속에서 이 본문을 본다면 비느하스의 아내는 단순히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닌 대제사장 가문의 며느리라는 위치에서 이 본문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대제사장 가문의 권위와 책무가 그 어깨에 있었겠다라고 읽혀졌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아내는 공식적으로 그 직분을 수행하진 않았지만 가정과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여인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욱 엄격한 율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은 창녀나 이혼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정결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대제사장의 경우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레위기 2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 가문 그 전체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제사장의 아내가 단순한 한 가정의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문의 영적 순결을, 그 명예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느하스의 아내는 제사장 가문, 그것도 대제사장 가문의 일원으로서 단순히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 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편이 제사장이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녀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여인으로서 율법을 배우고 자랐을 것이므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렇기에 그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 영적 통찰력 속에서 그 아이를 낳으며 이가봇이라는 신학적인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 가문의 여성들이 가문의 명예와 신앙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직접적인 계용이나 권력 행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편 비느하스의 부패를 막거나 제사장 가문의 타락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녀는 개인적으로는 신앙적 깨달음이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영적 인식을 행동으로 옮길 기회는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각 가정의 신앙교육의 핵심, 그 주 인물은 아내의 몫이라는 것이죠.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의 아내는 제사장이라는 미래의 제사장을 양육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율법과 규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도 이런 교육을 받았을 것이며 그렇기에 그녀는 신앙적으로 깨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맥락에서 그녀의 행동을 읽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성전에 있는 여인들을 관리하는 일 또한 제사장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그럼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의 타락을 알고도 남편을 향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이 먹히지도 않는데 아내의 말 또한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 남편을 대할 때마다 느꼈을 무기력함, 힘없는 여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은 커져가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접한 소식은 드디어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던 것이 터져버렸다라는 두려움이, 그 심판이 그 앞에 닥쳐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어가며 마지막으로 이가봇이라는 선언을 한 것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가문의 영적 타락을 세상에 공표하는 일이었습니다. 공공연하게 제사장 가문이 타락하고 부패했어도 누구도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없는데 가족의 타락을 어머니로서 자식의 이름을 통해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그녀의 행동을 다시 본다면 21절이 다시 보일 것입니다.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말을 잃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입을 열어 겨우 한 말은 절망 속에서 이가봇이랍니다. 아이의 이름을 통해 제사장 가문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가정의 멸망과 영적 상태를 선언한 것입니다. 막 태어난 아이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향해 숨이 끊어지며 마지막으로 외친 말입니다. 21절에 보면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성경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이유는 단순한 설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봅니다. 보통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밝혀줄 이름을 준비하였다가 기쁨과 감격으로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녀가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라고 다시 힘을 다해 그 이유를 번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이 한 개인의 아들이기 이전에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는 존재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것은 그녀가 대제사장 가문의 며느리로서 가져야 할 인식,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책임감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시아버지가 지켜냈어야 했던 하나님의 영광, 제사장이었던 그의 남편 비느하스와 그의 형제 홈리가 이어가야 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지 못하고 끊어버린 영적 타락의 실존이 아들에게 이어졌다라는 것을 가장 아프게 아들의 이름에 새기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녀는 마지막 숨이 거두어지는 그 순간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개인적 그 슬픔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이 더 큰 재앙이라는 것을 깨달았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라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적 몰락을 의미하는 사건임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말에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던 그녀가 이가봇이란 이름을 지은 이유를 다시 설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이유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향해 축복이 아닌 심판의 메시지를 남겨야 하는 고통, 이 상황을 돌파하는 영적인 선포라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으로서 마땅히 지켜내어야 할 영적 순전함을 지키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아들이 자신의 이름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는 어미에 죽어가며 남긴 유언 아니었을까요? 이런 맥락에서 4장 19절을 다시 보고자 합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길을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혀 해산하고, 여기서 몸을 굽으려 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몸을 굽으려라는 원어적 의미는 무릎을 꿇다,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카라인데요. 무릎을 꿇는 단어가 또 다른 본문에서 이 카라라는 단어가 기도의 자세를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열왕기서나 역대하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이 카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팔레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히팔레, 기도하다라는 단어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행동을 강조할 때 카라와 함께 사용합니다. 즉 카라는 기도의 태도와 관련된 동작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등장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진통으로 인해 몸을 굽으린 자세로 해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진통이 왔고 해산했다라고 기록해도 무방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굳이 무릎을 꿇고에 해당하는 카라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녀가 대제사장 가문의 며느리로서 영적 타락의 현장이 자신과 함께 사는 가족인 것을 보아야 하는 현실, 그녀가 붙드는 깨어있는 영적 의식의 부딪힘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행동에 무릎을 꿇고라는 단어가 단순히 해산의 고통 때문에 취한 행동만은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막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직 젊은 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슬픔은 남편의 죽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죽어가며 이가봇이라는 이름 짓는 이 행동에 다시 번복하며 하나님의 괴가 떠났다라는 것 때문에 숨이 끊어져 가면서 다시 설명한다면, 그 이가봇을 지은 이름의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그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닥친 비보 속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순결을 교육해야 하는 대제사장의 며느리로서 그녀는 그 고통의 순간에 그녀의 영적 안테나가 분명하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단지 두려움이었을지라도, 그리고 그 순간적 절박함 속에서 취한 해산의 자세는 무릎꿇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과 영적 절박함이 교차되며 취한 자세, 무릎꿇음, 카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녀가 몸을 굽으린 것은 단순히 출산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녀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기도의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무릎꿇음이라는 기도, 그 자세를 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녀의 무릎꿇음, 그녀의 기도는 절망에서 죽음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가봇 너머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로서 가문이 스스로 끝낼 수 없었던 아게대를 한날 한시에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목도한 것입니다. 그녀가 맞닥뜨린 가문의 비모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다른 영적 감정은, 그 고통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떠남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악의 대가 자식에게 흘러가지 않고 내게서 끝이 났다는 어미의 영적 외침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가봇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현실은 이가봇을 넘어 악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회복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의 악을 보며 경고했어야 하는 말입니다. 이가봇, 아들아, 계속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살아가다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간다라고 경고했어야 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전했어야 하는 그 말, 그의 말을 그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며 그 아들에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본문은 영적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봅니다. 내가 만약 몇 대째 이어오고 있는 믿음의 가정에서 살아간다면, 믿음의 부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점점 무뎌지는 영적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머니들 성경 공부를 하며 많은 어머니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한다면, 한 3, 4대째 이어오는 믿음의 가정의 남편과 결혼한 아내들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계기로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신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초신자로 시작했던 그 신앙의 길이 하나님을 본인이 직접 만나고 나서 자신의 남편들을 바라보며 신앙의 명맥이 무색할 만큼 형편없는 남편의 믿음, 가정의 상황, 그런 이야기를 아내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가장 불편했던 한 자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끈질기게 쫓아다니던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 남자의 가정이 목회자의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큰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큰 문제 없이 그냥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가면서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말을 듣지 않자 남편의 아들을 향한 구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중재하면 아내에게까지 폭력이 이어졌고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이어지는 언어 폭력, 그리고 그 남편은 포르노에 중독되어져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만류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목사였던 시아버지도 남편과 같은 폭력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목사라는 것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그 인생을 숙명처럼 안고 살고 있다라는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비누아스의 아내는 세상 가문에서 철저하게 거룩함을 교육받고 그 문화 속에서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제사장 가문의 여인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길러내는 영적 어머니로서 철저하게 구별되어 자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육을 받고 대제사장 가문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가문이라는 명분과 달리 형편없는 남편의 모습을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남편을 향해 그 어떤 질책도 하지 않는 시아버지를 보아야 했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로서
일반인들도 행하지 않는 영적 타락을 그녀의 눈앞에서 보며 그녀는 무기력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한날 한시 전해진 이 비보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가정과 나라에 임했다는 것을 직시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만나는 현실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직면한 절망의 끝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외친 이가봇 그 너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세상의 악의 현장이 되어버린 교회의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붕괴되는 이야기, 다음 세대의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있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악을 묵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우리의 영적 나침반을 하나님께 정조준하며 거룩의 결단과 행동을 지켜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가봇을 경고하지 말고 이가봇 너머를 살라고 우리를 향하여 유혹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절정인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는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십자가 없는 부활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에 스스로를 향하여 이가봇, 이 단어를 외칠 때입니다. 이 현실을 직시해야 궤도의 수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 살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가봇 그 자리는 우리 악의 실체를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에 붙어있는 사단의 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가봇의 현실이 다가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절망은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낭망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며느리처럼 멸망을 외치다 죽음이라는 끝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가봇의 현실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절망의 이가봇을 통과할 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가봇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의 끝이 아니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가봇의 절망에서 때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탄식하며 마치 죽음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넌 이제 끝이야 라고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조롱하는 사단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가봇의 현실에서 이가봇 너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저 여러분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가봇의 현실을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현실 앞에 나의 모습, 나의 악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되진 자리에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직면의 상황에서 묵묵히 그 시간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악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며 그것을 통하여서 부활을 이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